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찜통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또 한 주일도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또 살아남아서 이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위안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은연 중에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장사한데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이렇게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사는 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힘든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며느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교통사고나 암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하루 평균 작년 통계로 자살자의 숫자가 40명이랍니다. 이것은 OECD 국가에서 한국이 1위인데 무려 22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아. 나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아주 가까운 주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또 의외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내가 총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줬을 거라는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만약 자살하는 사람 곁에 누군가가 그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줬다면 어쩌면 그가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로를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와 명예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많이 지금 쌓아두었으니까 그것 갖고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부를 통하여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삶이 많이 고달프고 힘드시죠? 그렇지만은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점점 늘어나는 재산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와 재물이 주는 그 위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부자인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통해서 그 부를 누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쓸 시간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또 없는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또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부를 위하여 늘 불안하게 힘들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래서 부와 재물을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 신앙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답답하면 여러분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죠? 점장이를 찾아가더라고요. 이 점장이는 언제 찾아가냐면 잘 될 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이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이때 점장이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정말 놀라운 이적,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게 하죠. 올해 운수 대통입니다. 올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올해 대박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점장이를 찾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점장의 말이 다 거짓임이 드러나고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점장이는 찾아가지 않죠? 물론 다른 기독교인들은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한대요, 교인이.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점장이뿐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형편대로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라 다 이해하십니다. 이런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에 위안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게 위안을 받고 싶죠? 다 그렇게 위안을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대충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 가르침과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에 위안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그 정도 실수는 봐줄 만한 실수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평생 그렇게 모세가 헌신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해도 다 이해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신앙, 거짓 가르침에 기대서 헛된 위안을 우리가 얻고자 했다면 거기서도 우리가 속히 돌이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자 하죠. 우리도 대부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그때 다 보상받겠지 하면서 참자. 지금 힘들어도 참자.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올인한다고 하죠. 자녀를 위해서 이사도 가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러기 부부도 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잘 돼서 공부도 잘하고 유학 가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우리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죠? 네. 가끔 그런 자녀를 보면 흐뭇하고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항상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던가요? 아마도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부터도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한때는 이 친구를 참 좋아하고 이 친구가 최고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좋아하죠? 네, 아마 친구 좋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다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지금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좋은 말로 위로는 줄 수 있을 거예요, 친구가. 그죠?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네? 말로 위로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물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뭔가를 즐길 때는 친구가 가장 좋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진정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인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곤란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뭘 통해서 봅니까? 활자, 그죠? 그냥 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활자, 죽어있는 활자처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누구라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겠어요. 말씀은 그냥 단순한 활자가 아니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시편 119편 49절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 이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 주위에는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왜 삶을 포기할까요? 뭐가 없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면,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이 쉽게 어떻게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많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보다 옛날 군대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근데 군대 가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저도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죠?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고참에 아무리 기합 주고 구타해도 아무리 괴롭혀도 때가 되면 전역한다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가요. 내가 머리 박고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군인에게 소망은 제대입니다. 만약 군인에게 제대가 없다면, 제대라는 소망이 없다면 아마 그 군대 생활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해주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이 어디에 있다겠어요? 말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 많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그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분명 말씀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릴까요? 서두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죽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죽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어딜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열차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열차에 안 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이 열차에 타고 있어요. 이 열차는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40대는 40km로 달려가고 60대는 60km, 80대는 80km. 그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속도로 죽음을 향하여 이 열차는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끝내 어디에 도착하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언젠가는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지금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는 게 있대요. 여기에서. 그게 뭐라겠죠? 좀 전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배웠어요. 하루하루 참 여러분 너무 힘들게 이 죄된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서 버티고 있습니까? 참 사는 게 아니라 버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여러분들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 주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뭐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직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